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원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죽는 것을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는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한쪽은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 탄핵 반대를 기다렸습니다. 한쪽은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대통령 탄핵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탄핵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탄핵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그냥 참조만 하면 됩니다. 탄핵을 돼도 탄핵을 안 돼도 그 우리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 기다려도 된단 말이죠.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은 이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기다리면 이 탄핵이 이걸 기다려요. 근데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을 안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띄워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이래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 낙엽이 떨어지죠.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아는 거죠. 새싹이 돋으면 봄이 오는구나. 이래 때가 있구나. 이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요. 이와 같이 똑같아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다. 구원주로 오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천지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때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천사들도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 당신 자식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늘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때를 모르니 늘 오실 때인 줄 알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이유를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비유를 들어서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설명하려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가지고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다. 여기서 가령 사람은 예수님을 잠시 떠났다가 있다가 오실
종들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권한을 주었다. 오늘 이 문장 전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전체의 주제에 가장 중요한 단어 권한입니다. 권한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권한이 누구 거라고요? 주인 거. 하나님 거. 예수님 건데 이걸 누구들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집주인이 오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기에 그래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깨어있어라.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한이라는 말은 사람이나 기관이 보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의 범위, 이런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 권한은 개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인하여 갖게 되는 공식적인 힘이다. 주인이 종에게 권한을 준 것을 보니 권한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래요.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신 것을 보면 권한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권한은 좋은 겁니다. 권한을 다른 말로 하면은 권리, 권세, 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식물들에게도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만 권한을 줬을까요? 사람에게만 권한을 주었다. 이 권한은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되면은 부모님 권한이죠.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권한이 생깁니다. 아내의 권한이 생깁니다. 사람 있는 곳에는 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고는요, 땅에 심을 권한이 있습니다. 뭘 심을지 누가 결정합니까? 너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을 해요? 호박을 심을지, 상추를 심을지, 배추를 심을지, 뭘 심을지 너가 결정하지. 땅에 심을 권한이 있습니다. 일할 권한이 생깁니다. 돈 쓰는 권한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권한. 내 말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 권한도 4개 있습니다. 운전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를 고용할 권한도 있습니다. 권한은 세지면 세질수록 힘이 생깁니다.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이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 권한이 얼마나 좋으면요, 여러분들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권한도 사람에게 있어요. 과학 발견을 내고 찾죠. 과학을 활용해서 사는 권한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권한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을 보면 권한은 좋은 것이고 우리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권한은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 권한은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하면 권한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종이 주인은 없지요. 권한은 있지요.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한을 잘 사용할까요? 잘못 사용할까요? 잘못 사용합니다. 세상에 그리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한, 내 건 줄 착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잘못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권한, 그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권한,
말하는 권한, 걷는 권한, 행동하는 권한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권한을 죽이는데 사용한다. 자,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 살게 하려고 주셨으니 좋은 것, 권한은 좋은 것을 뺐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까? 안 좋은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다.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이 권한은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한을 뺏기 시작합니다. 참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한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잘 사용하라고 주셨을까요? 잘못 사용하라고 주셨을까요? 잘 사용하라고 주셨죠. 그러면 잘 사는 법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예수님이 아마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 보면 사람들이 권한을 아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문제는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사용합니다. 아담의 범죄한 후에는 사람들이 이 권한을 아주 잘못 사용합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내 하고픈 것을 위하여, 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죽일 권한 없잖아요. 생명 뺏을 권한 어디 있어요? 예?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권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거나 잘하면 되지. 그런데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권한을 착취를 합니다. 뺏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되어서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자식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이 상처를 부모님에게 거의 86%, 거의 90%대를 부모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런데요, 그 상처는 물려집니다. 자식에게 물려집니다. 끊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끊어질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몰라요. 권한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를 모르는데요. 다 자기를 위하여 쓰는데요. 말을 한마디에도 권한을 남용을 하니 그만 자식이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집니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학생이 미래를 망칩니다.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잘못 사용합니다. 큰일이죠. 회사 사장이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사업이 힘들어지고 종업원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힘들어집니다. 나 또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일제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상집에 들어가가 물건 도둑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그래요. 자유가 왔는데 자유라는 거예요. 학교에는요, 아들이 학교로 가가지고 불을 지른다고 책상 같은 거 일본 거라고.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요? 왜 그걸 사용하면 잘 사용하면 되지. 불 지르고까지 할 거죠. 선생님들이 옛날에 많이 상처를 줬으니까요. 학교가 불타고 막 이랬대요. 왜? 권한이라는 거지.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또 조각배로 이래 타고 가는데, 강을 건너가는데 돈을 주고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30명 앉아가 사공이 노론이를 주고 한 사람이 중간에서 칼로 나무에다가 배 구멍을 나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 사람 뭐하노? 나는 이 사람 내가 돈을 주고 이 배를 탔다. 이 자리는 내가 내 권한이다. 내 권한. 배 구멍을 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고.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이 아니잖아요. 누구 그렇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은요 얼마나 고난을 잘못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건도 여러분들 고난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사용했느냐 잘못 사용했느냐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이 없습니다. 뭐 같다고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밤새워 볼 것도 없다니까요. 밤에 되든 안 되든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라의 미래는 대통령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그런 걸 갖고 뭐 그거 지금 잘못 모든 사람들이 그 전부 다 고난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마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고난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고위공직자들 많은 고난을 줍니다. 그 고난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실망을 하죠. 누가 되든 관계가 없다니까. 누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요즘에 나는 파리 택시 운전사였다. 70년대에 데모하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한 사람이 파리에서 생활이 안 되니까 택시 운전을 했다. 택시 운전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택시 운전하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성격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 주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 내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 배운 게 뭐냐? 톨레랑스, 관용,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 한국 사회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어가 책을 적었어요. 아,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거 볼 때는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 같은데 성경적.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해요. 이거 그냥 난문입니다.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자기하고 같은 공부를 하던 사람 중에 파가 달랐습니다. 송준길이라는 나이도 비슷한 또 학력도 비슷했고 근데 파가 달랐어요.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사형을 시킵니다. 죽으면 사는 말이 나는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 돌아보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관용이 없습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빨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이 없다니까요. 구원이. 고난의 주인, 고난을 잘 사용하려고 주시는 고난의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난을 내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잘 사용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상처 주는데 괴롭히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게 했죠. 고난이 많을수록 사는 삶이 쉽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공부를 하면 많은 고난을 얻기가 가장 쉬운 길이 공부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시면 우리 시장님도 보면 키가 조그만해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놀림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뭘 잘했느냐? 공부를 잘했죠. 그때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구실구실할 거예요. 키 크고 뭐 괴롭혔던 애들. 뭐 그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검사 중에 키 작은 사람이 많아요.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이 고난을 얻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고난을 많이 얻을수록 좋아요. 근데 많이 얻을수록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사라질 때가 와요. 사람이 죽을 때 그 고난은 가지고 갈까요? 못 가지고 갈까요? 못 가지고 갑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다 쓸모없습니다.
죽는데 돈이 뭐 1조 1 의심합니다. 죽는데 그건 내가 살아있을 때는 권한이 되지만 죽을 때는 쓸모없어요. 뭐 고위공직자, 뭐 국회의원이 되고 쓸모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사는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은 퇴직이 연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있다고 합니다. 가면요, 거지들 뭐 울거리고 정치를 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다 보니 다 떨어져요. 오니까 돈이 없는 거죠. 참 불쌍하죠. 후회를 하는 관계죠. 내가 그때 그걸 안 했어요. 좀 더 다른 사람을, 없는 사람을 좀 더 잘해주고 다 뺏기고 나니까 아무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 권한이 아무 쓸모가 없다. 알고 보면 우리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쓸모없는 권한을 기다립니다. 잘못 사용하는 권한을 기다립니다. 우상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기다리면 모든 사람은 자기 욕심의 충족을 위하여 권한을 기다리는 거예요. 권한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왜? 가져갈지도 못하는, 어떻게 다 뺏기는, 그거 쓸데없는 것을 위하여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위도, 지식도, 과학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권한을 예수님을 알고 잘 사용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안타깝죠. 결국에는 끝까지 사용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뺏기는 지경에 이르렀죠. 야, 그거 참 잔인한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세상의 고난에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고난도 쓸모없을 때 옵니다. 죽을 때 쓸모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가 온전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종이 권한을 막 사용하는 거 작은 줄 알고 주인이 왔는데 보니까 이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야. 깨어있으라. 권한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깨어있으라. 그 권한이 다 없어질 때가 온다.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듣는 우리들은 그래도 알지만 못 듣는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왔는지도 모르고 왜 괴롭힘을 당하고 왜 삶이 힘들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으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 한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착하다가 병 걸립니다. 예, 집착하다가 실수하고요. 예. 우리는 정말 관심 있게 기다려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에 고난을 기다립니다. 우상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뺏기고 쓸데없는 데다가 온 몸을 다 바치고 쓸데없는 데다가 돈까지 바치고 얻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권한 사용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권한을 사용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순간에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녀,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권한 사용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내 하고 분대로 하는 권한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깨어있어요. 나는 파리 택시 운전사 거기 보면 그 이야기는 자기가 70년대 데모 한참 할 때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차장, 예전에 차장 있잖아요. 차비 받는 뒷문에서 차비 받는 차장 아가씨. 대학생 하나 또 타더니 돈을 쭉 두더니 반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구스럽도 내놔. 나이도 비슷한데 저렇게 반말할 권한이 있나? 그때는 자기가 뭘 몰랐대요. 내 집에 그렇지. 파리에 와보니까 반말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하, 자기는 버스를 타고 나는 차장이라는 거 갖고 말을 저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나이보다 어린 사람한테 말을 놓아는 거죠. 반말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반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반말 사회예요. 그 권한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요, 굴욕을 얻게요. 직업을 갖는데 무슨 좀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을 한다고 하면 굴욕 많이 겪습니다. 왜? 함부로 대하니까. 회사에 가서 청소하고 다른 데 가서 사장을 하다가 사업 망해가 청소할 수도 있잖아요. 참 수치심을 갖게 만들지요. 아파트 경비를 하는다. 교장 선생님 하다가 아파트 경비하면 있어요.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못 사용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내 생각하고 의견이 달라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권한. 난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권한을 잘 사용할까요? 잘못 사용할까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실수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목사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밖에 나가서 뭘 할 때. 그래서 가게를 가도 제가 물건을 직접 잘 안 삽니다. 혹시 어떤 데 가보면 산에 가는데요. 자꾸 쳐다봐요. 안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꼭 쳐다봐. 내가 한번 뒤를 뺏겨라고 느리통 맞았죠. 얼마나 뭐하는데 그 사람 알지도 모르고. 왜? 이거 초점 줬는데 누리 교회 왔을 수도 있죠. 저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그 사람 왔을 수도 있죠. 아, 부자 있어도 어디 갈 수가 없고. 저 역천역 거치에 그거 가봐야도 있고 그렇죠. 그쪽으로 제가 저녁 때문에 안 갑니다. 혹시 유목사 저쪽 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아예 저녁 때문에 그리를 안 갑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내가 잘못을 했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권한 사용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권한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를 죽이는 데 사용하실까요? 살리는 데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권한을 사용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권한을 사용해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권한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한, 사람이 내가 사용할 때는 꼭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하고요. 전도하는 데 고난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이 돼요. 이 나라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미래를 가야 되겠죠.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 대화를 하고 양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외교를 하면 제일 못하는 게 협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협상. 여러분들 어디 가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얻기 위하여 서로 그 이야기를 하죠. 미국 사람은 협상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또 나가보면 있잖아요. 내 아들 졸업식을 알고 있어요. 선물을 뚝 들고 나오는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데 지금 외교 국가 간에 협상을 하는데 내 아들 졸업 선물을 갖고 오니 이거 놀래가지고는 후분이 돼가지고 뭘 잘 못한대요. 그리고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하겠지만 그 다음 협상을 할 때에는 100% 이 사람 하는 일을 밀어준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협상을 자꾸. 왜? 인간적으로 자기 내 안에 세계를 나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알고는 챙겨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협상이라는 것은 주는 것도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대 0을 협상해. 그런 협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51대 49가 제일 좋은 협상이라고 합니다. 51을 얻고 49를 주면서 저 사람은 90을 준 것처럼 느끼게 하고 51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100대 빵. 그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세상에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래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 증인의 사명.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은요, 클린턴 대통령 이런 사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못해요. 대통령 끝나고 난 뒤에는요, 존경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존경심이 없어요. 무조건 타격이야.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있잖아요. 죄를 지는 사람이 들켰지 않습니까? 용서해 줘 보세요. 더 미친 듯이 일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수하면 용납이 안 되는 사회는 실수를 하면요, 거짓말을 합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발뺌은 잘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왜요? 잘못 실수를 했으면 다음에 할 때 그거 안 하고 하면 더 좋게 나아가는데 감추려고 자꾸 돌아보니까 그거 들춰내면요, 책임을 물으니까 쫙쫙 떼어내는 거예요. 이러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거나 뒤로 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물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누구를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세상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살리는 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은 내 것도 아닌데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구나. 그 고난을 위하여 삽니다. 우상에 빠져 아버지 안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동문교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기다리며 사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7장 찬송하겠습니다.